도시에서 들리는 두 소리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주 전부터 제가 복음에 대한 메시지, 또 도시에 대한 이 메시지를 오늘 또 처음 전하는데, 2주 전에 복음이 복음되려면, 또 지난주에 복음이 시작되는 단계 다 기억하시죠? 복음이 복음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복음이 복음되려면 복음이 머물지 않고 흘러가야 된다. 복음이 나에게 머물지 않고 나를 통해 흘러가야 되고, 복음이 우리 교회에 머물지 않고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이 지역에 흘러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그 복음이 시작되는 첫 단계, 처음 그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좋은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그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려면 또 복음이 시작하는 단계, 오늘은 도시에서 들리는 두 음성 소리에 대한 얘기. 여러분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도 참 인내심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아브라함도 그걸 아는지 계속해서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화내지 말고 들어보세요.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벌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어도, 그리고 10명까지 10 줄이는 그 단계에 사실 화도 날만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이 왜 이토록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간청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토론토도 도시지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도 시티,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두 가지의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소리는 그 도시에 가득한 죄로 인하여, 그 도시에 가득한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는 탄식의 소리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소리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도시라고 할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토론토, 이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대에는요, 옛날에는 도시라고 하는 이 말을 붙일 때는 지금처럼 많은 사람이 사는 이것을 도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대의 도시는 지금 현대의 도시와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당시 옛날에는요, 도시라고 하면 작게는 수백 명이 모여 살고 많게는 수천 명 정도 모여 사는 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당시 아브라함 시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도시 혹은 도성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약 100명의 사람이 사는 정도를 도시, 도성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도시의 개념은 사람의 인구가 많고 적음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는 밀도,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 사는가, 이 밀도에 따라 도시와 도시가 아닌 것을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100명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모여 살다면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산 겁니다. 옹기종기 밀집되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라고 하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사람이 모여서 살았다라는 이 밀집이 되어 있으면 도시라 그랬고, 또 한 가지는 그 모여 사는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있을 때, 도성이 있을 때 이것을 도시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도시라고 부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까요? 왜 성벽을 치고 살았을까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야생의 짐승들이 공격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나라의 민족의 사람들이 갑자기 기습을 해서 쳐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은 모여서 힘을 합쳤어야 돼요. 또 성벽을, 도성을 둘러서 그것을 막아야만 됐기 때문에 도시가 그렇게 발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고 성벽을 쌓는 것, 이것이 이 도시 사람들에게는 큰 안도감이 되고 안정감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보호막이 되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찾는 것들이 더 소홀히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도시에는 하나님을 더 찾고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보다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하나님 같은 신을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끼리 모여 살고 우리가 둘러친 성벽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믿음과 신앙보다는 죄악이 더 많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많은 성경 부분을 읽을 때마다 도시, 도성을 생각할 때에는 반드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대표적인 거죠. 그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이 천사들이 전해주고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천사들이 내려온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곳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하기 가는 그 길에 아브라함을 만난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듣고 아브라함이, 천사들은 이미 떠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인이 50명 있어도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주님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 도성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처음에는 50%인 50명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언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납니까? 10%. 의인 10%만 그 성에 있어도 하나님은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대화가 끝난 걸 보고 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결론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안에 의인이 10%가 있었다는 말일까요? 10명이 있었단 말일까요?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몇 명이 있었을까요? 롯과 그의 아내, 그의 두 딸, 이 4명,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두 딸도 이제는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예비 신랑이 2명이 더 있었습니다. 6명이에요. 6%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살아남은 사람은 단 3명입니다. 롯과 그의 두 딸.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을 듣지 않고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요. 예비 신랑 2명은 어떻습니까? 예비 장인인 롯이 빨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여기를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은 롯도 그의 두 딸도 3명이 살았기 때문에 3%, 그 도시 안에 3%의 의인이 있었다라는 말이 돼요. 그러나 이마저도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사실은 롯도 두 딸도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살려주는 것이죠. 두 딸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는 단 한 명의 의인도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자신의 거주지, 자신이 살 집으로 선택했던 롯,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서로의 가축을 먹이는 일들 때문에 싸우는 일이 일어나죠.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우리가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땅도 넓은데 우리 서로 흩어져 살자. 내가 만약에 동쪽을 선택하면 나는 서쪽을 선택하고, 내가 서쪽을 선택하면 나는 동쪽을 선택하겠다. 먼저 선택권을 줘요.
그때 롯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요단강 주변이 아주 물도 많고 풍족하고 짐승들, 가축들을 먹이기 아주 좋은 거예요.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이 있는 그쪽으로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인 가나안 땅을 선택해서 살게 되지요. 근데 롯은 눈을 들어 그 살기 좋은 소알 땅으로 가지만 그 소알 땅에서 가까운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도시 소돔과 고모라예요. 13장 12절에 보면 롯이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원래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까이 살았는데 점점 소돔까지 이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도시에 점점 다가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사람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한 가지 나쁜 일부터 시작하죠. 그러다 두 가지 나쁜 일을 합니다. 그러다 세 가지 나쁜 일을 하다 보면 점점 죄악의 길에 들어서고 그 발이 들어선 다음에는 그 발을 빼기가 어려운 거예요. 롯도 처음에는 물도 많고 살기 좋은 곳으로 여기고 소알 땅으로 갔지만 점점 소돔과 고모라의 죄의 유혹에 한 발짝 다가가며 결국에는 거기에 눌러앉고 살고 만 것입니다. 나중에는 소돔이 멸망할 때 함께 판멸하게 되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신음하는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악으로 가득한 원성이 들렸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죠. 이것은 마치 창세기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그 피가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의 잔이 가득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천사도 심판자로 소돔을 찾는 중에 아브람과 만나 대화하는 것이지. 하지만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에서 들리는 그 소리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도 악 가운데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두 소리를 들으신, 하나는 도시에 죄가 가득한, 악으로 가득한 원성에 가득한 비탄의 부르짖음이고, 또 한 소리는 도시에서 그 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자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얼마나 많은 죄악으로 인한 원성과 미움과 파괴와 살인과 온갖 탄성의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만 그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귀에 이 도시에 관영한 비탄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의 소리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나라 또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도시의 죄악으로 인한 원성과 아픔과 절규의 외침을 듣고 계시다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미와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도시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마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특별히 도시를 위해서 기도를 요구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도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우리의 선교지이기 때문입니다. 도심은 선교지이고 그러면 시골은 선교지가 아닐까요? 저 외국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해외에, 다른 나라에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선교지로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선교지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먼저 맡겨준 곳은 우리 가족, 우리의 아내와 자식과 남편이 살고 있는 이 땅, 이 도시가 나의 가장 가까운 선교지라는 것을 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옛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를 의지하잖아요. 함께 모여 사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성벽과 도성을 의지합니다. 서로 모여 살면서 똘똘 뭉쳐 있죠. 든든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튼튼한 성벽이 있어도 밤에 어떠한 적이 쳐들어와도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너를 돕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너를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 너를 둘러싼 성벽이, 너를 둘러싼 환경이 너를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8월 달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에서 보면 분명한 그 메시지가 나오죠. 예레미야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고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너희들이 아무리 모이고 힘을 합치고 초롱성과 같은 성벽에 너희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할지라도 거기에 머물지 말라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이 다가오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에서 내려온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불타 없어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야말로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4장 8절에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할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가 일어난 일을 18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 미치느니라.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이 아무리 단단하고 튼튼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자들이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마치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 앞에 다 멸망하고 없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길과 행위가 악함으로 그 심판을 불러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옛 도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도시도 마찬가지지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물질을 의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성벽, 그들의 학식과 건강과 하나님만이 주시는 자유, 그 자유를 다 내버리고 나만의 신을 만들어서 현대인의 성벽을 쌓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이 함정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많은 이웃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도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기 때문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굳이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노력과 희생과 열정을 들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이 죄를 만끽하고 악을 만끽하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어하는 사람의 죄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도시 안에 얼마나 많은 그 죄악으로 인한 절규와 비탄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서는요, 필리핀에서는 한 아이를 납치해서 여행 가방에 넣고 도망가는 그러한 유괴범을 잡았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호주에서는 한 친엄마가 자녀를 살해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이 캐나다, 이 토론토에도 온갖 마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총기와 칼부림, 이 사건 사고들이 뭐 하루에도 뉴스를 장식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서울은 어떻습니까? 대낮에 아무 이유도 없이 연고도 없이 칼을 들고 사람을 해야 하는 뉴스의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참는지 보게 되는, 이 모든 세상의 도시들의 죄가 관영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최근에 일어나는 많은 나라의 폭염과 산불과 홍수, 여러분 뉴스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연재해라고 얘기합니다. 기상의 변화 때문에, 환경의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 시작이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의 온갖 탐욕스러운 욕심과 죄에서 시작된다라는 것, 뉴스 앵커 아나운서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것은 교회에서만 말하는 것이, 말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도시의 온갖 사건 사고와 자연재해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이 도시의 울부짖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우리가 이곳을 우리의 선교지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이 도시에 우리 자녀들이 살기 때문에. 내가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데 내 자녀들이, 내가 이 도시에 살면서 이 죄의 환경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우리 교우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 캐나다 일이 아니니까, 토론토 일이 아니니까 먼 나라, 먼 도시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여러분, 지금도 불 꺼지지 아니하는 퀘벡에서 일어난 이 산불 때문에 저 밑에 미국의 뉴욕이 여러분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서쪽으로는 디트로이트와 시카고까지 그 퀘벡에서 난 산불의 연기가 날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대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사는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내 일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죄의 원성과 비탄의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10%만이라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의인의 자리에 서서 무릎 꿇을 수 있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미루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10명이라도, 10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발 재앙을 멈춰달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소돔을 위해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한 이유는 소돔성을 사랑해서가 아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은 자신의 조카 롯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창세기에는 많은 곳에 나와 있지요. 롯이 전쟁통에 끌려갔을 때도 아브라함은 병사를 꾸려서 즉시 달려가 롯을 구해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롯을 살려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한 사람도, 가축 한 마리도 살려두지 않으시고 작정하셨어요. 의인이 한 명도 없는, 죄가 100% 가득 찬 그 도시를 완전히 엎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 아니었으면 죽었습니다. 그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비 사위들은 벌써 엎어졌죠. 롯의 아내도 소금기둥으로 벌받았죠. 이 세 명 소금기둥이 된 아내와 그 예비 사위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까? 복음 증거하는 자들을 비웃고
그들을 무시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는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이 결코 아니지요. 어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죄 앞에서는, 죄의 가득함 앞에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비슷하게 나오는 성경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이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그 죄가 가득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자로 요나를 보내지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 반대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물고기 밥이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물고기 밥에 들어가자,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에게 임했는지 요나서 2장 7절에 보면은 좋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쓰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요나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때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였더라. 여러분 복음이 시작하는 첫 단계 좋은 생각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하늘의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물속에 잠겨 있을 때의 물고기 뱃속에서 사방이 캄캄하고 앞뒤 좌우가 막히고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내가 살아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뭘 생각해야 하나? 하나님을 생각해야. 그러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절망과 시험에서 토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토해내는 역사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악의 것들을 토해내고 내 욕심도 모두 다 토해내고 내 과거에 더러웠던 습관들도 토해낼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출발이 복음의 첫 단계가 시작되는 그때에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육지로 토함받은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받아 니느웨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 앞에 회개를 이야기했더니 그 니느웨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게 됩니다. 요나는 그것을 못마땅해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 11절에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 내가 햇빛을 가르려고 호박잎 그 하나를 그렇게 아꼈는데 그 성읍, 그 도시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가축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못살게 굴고 병들게 하고 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구원을 주시고 나를 통해 복음이 이곳에 흘러가고 때때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복음의 첫 단계 좋은 생각을 통해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그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지금도 끊임없이 원성과 비판과 죄에 가득한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릴 때는 이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의인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변화받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곳이 우리의 선교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내가 살아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어둡고 더러움으로 가득 찬 이때에 우리는 소금이 되어 이 도시에 녹아져 소금물이 되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에 물들어 파멸하는 도시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이 도시 공동체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기도를 계속하고 또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의 도시가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요.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토론토의 이 도시의 선교사가 되어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복음 무엇부터 생각한다고요? 시작한다고요? 좋은 생각,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생각과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부터 시작할 때 복음은 여러분을 통해 이 도시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도시에 파묻혀서 이 도시의 죄악 가운데 억눌려서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죄악이 가득한 이 도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마음 캡슨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이 도시로 우리가 사는 모든 곳곳마다 흘러가서 생명이 일어나 아브라함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의인이 이 도시를 살리고 하나님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